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성가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 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저희들이 그 임내송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늘 그렇게 불러왔는데 그 임내성을 조금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준비하는 마음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마 우리 은하자매가 자주 이 찬양을 인도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또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음악이라서, 노래라서, 찬양이라서 들어보시면 또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좀 어렵죠? 근데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도 좋고 곡조도 너무 좋은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개척교회 하시는 이제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80 넘으신 노모를 모시고 함께 사시는 분인데요. 그 노모께서 이제 좀 근사님인데 치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거동도 굉장히 좀 불편하십니다. 근데 아들 목사님이 이제 손수 어머니 섬기시고 돌봐주시는데 참 효자 목사님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모께서 이제 늘 집에만 있으니까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바깥에 나오시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가족과 함께 동규 목사님
그리고 이제 권사님과 함께 지리산 뱀사골 언저리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하천에 잠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지리산 뱀사골 갔더니만 야 물이 얼마나 맑은지요. 아유 정말 거창 쪽에도 물이 굉장히 맑은 거 제가 느끼는데 아니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뭐 마셔도 될 만큼 이렇게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담그고 몸에 쉼을 누리고 가슴 깊이까지 이렇게 물을 담그니까 막 차워가지고 몇 분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좀 식히고 그래서 또 원래 뭐 이제 한절기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계곡에 막 사람들이 꽉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걸 좀 피해서 같이 한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이런 데 같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물장구도 좀 치고, 그죠? 맛있는 수박도 좀 깨서 먹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물이 지금 너무 맑아가지고 뭐 그 바닥까지 훤히 다 보이고 자갈이 어디에 있는지 돌이 어디에 있는지 피라미드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다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이렇게 발을 뻗어 보니까 야 생각과 달리 미끄럽기도 하고 깊이가 더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돌이나 바위가 많은 그 물속을 걷는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얕은 물이지만 제가 막 이렇게 건너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 물속에 이제 잠기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또 이제 물이 가다가 이렇게 모아지는 어떤 이 또랑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센 물살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발을 좀 밀어봤는데 신발이 그냥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아주 그 얕은 물인데도 물이 굉장히 셌다라는 것, 센 물살이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것, 겉에서 보는 세계하고 이 물 속의 세계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세계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 속에서는 항상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작은 물살이지만 한번 미끄러지면은 그냥 내 몸무게 정도는 가볍게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하루로 이렇게 쉽게 떠내려 보내는 것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목요일에 처음 했던 이 지리산의 경험이 오늘 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실족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네, 실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방해물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참 세상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회에 나오면서 실족하면 안 돼요. 사실 뭐 하천이나 계곡에서 좀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치는 것, 그거 뭐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 낭떠러지에서 실족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실족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실족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몸과 영혼 모두가 사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어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도 사실 잠시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진실에 혼란이 왔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구원사역도 하지만 무엇도 해야 됩니까? 심판사역도 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사역은 안 하지? 사실 요한은 심판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심판사역은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예수님 대신해서 요한이 헤롯에게 의를 전하고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대신 전한 진리 때문에 요한이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에요. 사실 참 마음이 아프겠죠. 요한은 끝까지 빛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나 혹은 그 어떤 뭐 열매랄까요? 대가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왔고 한때 그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했던 메시지인데요. 요한은 청중들에게 너희들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의 주님이 올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와 닿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심판의 시간이 아주 임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유가 없어.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빨리 새로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들의 운명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것이 될 것임을 요한이 강조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심판하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 뿌리에 지금 이 나무를 캐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떤 사역합니까? 아니 그런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열매 있는 사람 열매 없는 사람 딱 이렇게 구분해서 열매 없는 사람 당장에 심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죠. 구원하시죠.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죠. 귀신을 쫓아내죠. 복음을 전하죠. 이게 도무지 뭐지? 예수님 왜 구원하시는 일만 하고 심판하시는 일은 왜 하지 않지? 그렇게 굉장히 요한이 혼란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실은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자비롭고 인자로워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는 이 포도원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포도밭을 이렇게 가꾼 뒤에 이제 수확의 계절이 되면 이제 주인 목 따로 우리가 수고한 농부 목 따로 이렇게 해서 계약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포도가 추수가 될 뻔하니까 종을 보내어서 내가 계약한 대로 이윤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10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거늘. 뭐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계약 위반이죠. 불법입니다. 그죠? 주인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도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어요. 그래서 거리를 보면 나는 구직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너네들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래? 그럼 일하면 당신네 일한 만큼 몫을 가져가고 주인의 몫을 좀 주면 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무슨 기술이 뚜렷하게 있어서 주인에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의 순전한 자비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인의 농장에 와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인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수확때가 되니 이 농부들이 변심한 겁니다. 그래서 소출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포도원 수확 우리 다 가지자. 뭐 주인에게 줄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는 주인이 보낸 이 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누구를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조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당장 귀국해가지고 그죠?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사람 보내가지고 손 좀 봐라. 지금 너무 좀 교만하게 행한다. 무례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 보세요.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뭐까지 했습니까? 능욕까지 했어요. 주인의 자비에 대해서 농부들은 종에게 능욕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내면 보낼수록 농부들의 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주인이 자비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럴수록 이 농부들의 포악함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주인은 야, 이 농부들이 착각했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보낸 종을 핍박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어떡하든 이제 농부들의 마음을 주인은 최대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을 내가 보내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이 종에게는 이 수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에게는 더욱더 난폭하게 행동했어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 종에게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의 악한 의도가 두 번째 종을 보냄으로써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포도원 주인이라면 당장에 정말 이 농부 고발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근데 농부들이 또 이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농부들이 지금 주인을 공경합니까? 공경하지 않습니까? 전혀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요, 좀 물렁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굉장히 그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참고, 나는 좀 봐주고, 나는 좀 그렇게 형편을 좀 헤아려 준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이용해서 그죠? 자신이 그냥 누릴 권리를 다 누리려고 그냥 더 못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심판의 명분을 계속 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까지 보내면서 주인이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해결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 보내야 되죠. 농부들의 죄가 너무너무 또렷합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자비마다 폭력으로 되갚으니 이 사람들 양심이 있을까?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회개의 가능성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바르게 다시 권면하고 이야기해서는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 충분히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고심 끝에 마지막 기회를 또 제공하고자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주인의 독백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독백. 독백은 뭡니까? 주인이 혼잣말인데 그 혼잣말을 통해서 주인이 가진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죠? 웃지만 속은 슬퍼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독백, 주인이 처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요. 근데 그 주인의 말에 보면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어찌할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3번 종을 보냈는데도 다 빈손으로 종을 때리고 심지어 모독해서 보냈으면 어찌할까? 이 고민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저놈 반드시 내가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분노가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주인은 이런 종들을 보면서 농부들을 보면서 어찌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 고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주인의 고민 이해가 됩니까? 농부들한테 무슨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악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악인들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멸시하고 상도를 무시하고 계약을 어긴 사람이고 그래서 당장에 심판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에게 농부의 고민해 주인이 고민을 왜 합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끝까지 이 사람을 좀 대해보자. 그렇죠. 심판은 쉬워요. 금방 동원해서 군대 동원해서 심판하면 돼요. 근데 그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대해서 끝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주인이 너무너무 고민했던 것이었어요. 이 패역한 농부들 아닙니까? 2번, 3번 기회도 악용하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내가 접근해서 그들의 마지막을 돌이킬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의 결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려고 합니까? 내 사랑 아들. 종은요, 대리자입니다. 대리, 주인을. 근데 아들은요, 상속자 아닙니까? 상속자. 주인이나 똑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주인의 아버지의 아바타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실권을 다 가진 사람이 아들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 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유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 하나뿐인 아들, 천금 같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주인이 이 천금 같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유일한 아들을 이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순수한 마음은 뭡니까? 이 농부들이 종이라서 무시했다면 아들을 보내면 그나마 존경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끝까지 주인은 선의예요. 선의. 예,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완악한 행동 때문에 이 주인의 기대와 마음은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주인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아량, 최고의 은혜, 마지막 최고의 그 기회, 이 기회를 농부는 오히려 짓밟아 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의 악한 계획이 뭡니까? 내친 김에 이 주인의 상속자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고 포도원 전체를 차지하자.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혹시 집주인이 낸데 세입자에게 내 집을 세입을 줬어요. 근데 그 세입자가 집주인을 그냥 몰아내고 내가 이 집 차지하겠다. 그걸 용납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농부들이 바로 세입자, 주인 노릇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야,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주인의 은혜 때문에 일꾼이 되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포도원 자체를 내가 차지하겠다, 주인이 되겠다 이런 욕심을 그들이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단호한 행동을 했는데 끔찍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종들에게는 이 농부들이 종들에게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 때리기만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상하게만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에게는 감히 가장 악한 행동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향한 그 자비하신 마음, 그 인자하신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정말 가늠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비할 수가 있지? 이건 자비가 아니고 이건 나약함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에게 2번, 3번 기회 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아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마지막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너희들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일어났어요. 건물에. 뭐 화재를 일으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방관들 이 화재가 일어난 불에 여러분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불을 끄고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더 구하려고 애쓰는 것. 그 소방관 아닙니까? 근데 소방관이 그 일은 제쳐두고 이 방화범이 누군지를 일일이 찾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면 사실 이 화재 안에 갇힌 불 안에 갇힌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몇 사람까지도 구원을 못하게 돼요. 화재 일으킨 방화범은 그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고 난 뒤에 조사해서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악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마치 화재가 일어난 이 불구덩이에 빠진 건물 속에 있는 이 자기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소방관처럼 그렇게 불을 해집고 들어가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시간과는 직선입니다.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창조가 있으면 재창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서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그 구원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방대원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불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의롭게 산 세례 요한, 감옥에서 석방되기는커녕 그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악인 헤롯에게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만, 헤롯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여러분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당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일 없는 일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게 생각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내 뇌리에서. 그래서 언제 내가 저 사람한테 원수 좀 갚을까? 그런 마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 다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한 희생자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불의하고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평등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무지한 그 예수님은 악인, 죄인, 반역자로, 하나님의 이단자로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억울한 희생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행동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어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한 일, 한 맺힌 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지. 그렇죠. 내가 당한 대로 이제는 갚아줘야지. 야, 이제 나의 시대가 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무지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 다 찾아다니시고 로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야, 너희들 나 죽이려고 했지? 그럼 나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어. 이제는 너희들이 죽을 차례야. 예?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야,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수가 생각이 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당한 대로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까?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럼 부활하기 전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부활하기 전하고 똑같잖아요. 뭐 몸과 외형만 바꿨을 뿐이지 뭐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새로운 몸만 가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은 헌 것입니다. 예수님 새 몸 가지시고 새 마음 가지셨기에 원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굳게 해주는 일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굳게 선다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 원수의 문제, 인생에서 우리의 불공평의 문제, 불의의 문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것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소방대원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곳곳을 헤집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정의, 공의 무시하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악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기뻐합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걸림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다가도 실족해서 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아유, 나는 성도들이 너무 싫다, 이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결코 올바른 신앙은 아니죠. 제가 2023년에 대구에 오면서 한 후배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중학교 때 같이 이제 신앙생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제 후배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한 뭐 30년 지나서 만난 거죠. 그 친구 역시 성가대에서 베이스를 했는데 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났는 친구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 대답이 목사님, 형님,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아니, 왜 안 나가느냐? 아니, 제가 살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앞디다. 그래서 이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막 실망을 느끼고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업을 함께 하다가 이 변심이나 아니면 배신으로 뭐 일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뭐 지금 50을 넘었잖아요. 그 친구도 후배니까. 그래도 아직 교회 안 나간다. 이제 그 친구 이름 듣고 제가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 마음 돌이켜서 다시 그 실족하는 데서 벗어나서 교회 오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저 후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참 뭐 걸림돌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간단만 생각해도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세상은 이처럼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2000년, 20년 6월경에 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9살 어린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은 계모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는 그 가방 안에서 심정지로 죽고 말았어요. 그 심정지 가기 전에 많은 구타를 당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계속해서 일어날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이런 악에 대해서 이런 여러 많은 전쟁이라든지 그런 이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너무 초라하구나. 너무 내가 힘이 없구나.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런 힘이 내게는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초라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건절하고 선을 장려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 능력을.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악을 건절하고 선을 향할 힘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천한 거 아닙니다. 약한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초청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무력으로도, 이 세상의 물질로도, 이 세상의 법으로도, 이 세상의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인간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주인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주인의 이 놀라운 자비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보루입니다. 복음의 보루입니다. 한숨과 절망의 세상, 한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세상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요, 구원의 길을 안내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실족의 걸림돌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의 방해물에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사람은 어떤 걸림돌도 넘어서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복음으로 담아내서 우리 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악인을 향한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고 변화되고 달라졌사오니, 이제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악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선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웃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